저 남미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 남미에도. 왜? 그때 전 세계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다 이 종교를 가지고 나갔어요. 엄마와 아이 종교.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아이 안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온화하고, 그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걸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초대교회로부터 이게 부흥이 일어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종교가 이제 제도화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격으로 된 이후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당시 전 유럽에서 믿었던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였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인과 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묘를 짜낸 거예요. 아주 묘수를 짜낸 게 뭐냐면 너희 기독교에도 예수가 있지 않느냐, 아기 예수가. 그리고 마리아가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이 니무롯과 그 아내인 세미라리스 그리고 담무스라는 그 아들에 의해서 이 종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세미라리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그런 형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종교가 역사 이래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종교와 믹스가 돼버린 거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아까 보십시다. 근데 이 종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네, 취했다. 그 장면 여기 있네요. 이 종교는요, 수많은 지금 피를 마시고 있어요. 누구의 피를 마신다고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고,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 이 종교는요,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 참으로 성경대로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을 죽여왔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이 종교가 남아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고 뒤늦게라도 주를 믿는 이들을 죽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올라갑시다. 여기 남아가지고 또 이런 처참한 순교를 하실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마시고 있다면서. 근데 이 여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타락한 종교. 지금도 여러분 요 사이에도 이슬람교가 어때요? 자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자.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이슬람이들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막 그런 소리 외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참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에 대해서 10뿔 가진 짐승,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그 짐승 나왔었죠. 바다에서요. 그 비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지금 이슬람교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종교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데 이슬람교는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이란을 힘입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때의 이슬람 제국들은 망할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고 그 전쟁을 전후로 해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 뉴스에서 이란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시리아와 터키와 리비아와 수단 이런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더라 이런 뉴스 보면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전후로 해서 주님 오실 거예요. 이게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럽에 지금 유로라고 하죠. 유럽에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미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 국력이 약해져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유럽이 될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제 8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좀 들어보십시다. 8절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9절, 10절 이렇게. 네가 본 짐승은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본 그 짐승, 여자가 이 음녀가 올라탄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짐승 좀 보여주세요. 아까 그 짐승. 짐승. 이 짐승 있잖아요. 짐승 그죠? 짐승. 여자가 올라탄 짐승 있어요. 아까 그 표범 짐승 보여요. 표범 짐승. 10뿔 가진 7머리의 표범 짐승.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을 이 헬라어로 네리온이라고 하는데 네리온이라는 말은 싸납다 이 말이에요. 싸납다. 아주 포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순한 짐승이 아니라 아주 싸납고 물어뜯는 포악성을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은 짐승인데 희한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짐승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런 동물 모양의 그런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 표범같이 생겼고 뿔도 나 있고 뿔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능력을 말해요. 힘을 말합니다. 10뿔이나 가졌으니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겁니까? 이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바로 이제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없을 무자에 밑자자에다가 감옥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을 말할 때 무적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해가 어렵습니까? 우리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기도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한 수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전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연주해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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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가 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모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 이 동물이 적그리스도냐? 이거는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특정한 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에 그 귀신이 수천 마리인데 그 귀신 두목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적행에 넣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무적행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무적행을 언급하게 될 때가 있는데 무적행은 바로 귀신을 가져가는 감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령이에요. 악령.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봤지만 앞으로 등장할 이 유럽의 지도자로 일컬어질 텐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 본질은 타락한 영이었던 거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갔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시거든요. 멸망으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때 여기 없을 것입니다.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아있게 되는 이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상과 또 그 표를 받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또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텐데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이 여긴다는 것은 아주 놀랍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러나 장차 나올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할 자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요한 시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재했었다는 거야. 근데 악한 자가 활동을 할 때에 주님의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게 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넣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요한 시대 당시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요한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그는 장차 나올 짐승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차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요. 근데 요한이 이 짐승을 보니까 기이하다 이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은 아주 탁월하고 또 아주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정치적인 수완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괴율이 능하다고 했어요. 괴율이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해. 그리고 웅변술도 있어요.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상술이 능하고 외모도 출중할 겁니다. 외모도 대단히 잘난 인물일 거예요. 그리고 정치력도 있고 호소력도 강하고 그래서 일반 어떤 정치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등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나왔죠? 지중해에서 그죠? 그 당시 유럽을 상징하는 지중해거든요. 유럽에서 이 인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왜 타락한 영인 이 악한 영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마귀도 꼭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영체로 있다가 타락한 영이었단 말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타락한 영인데 영체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거야. 지금요.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원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 당시에는 요한이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 악마가 타락한 이 악마가 하나님의 제한하신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던져넣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계시해주는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악마는 이 무저갱에 있다가 장차 올라올 것이다. 풀려나서 활동하게 될 날이 온다. 그리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 아니세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는 실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마귀의 종자예요. 종자. 제자예요. 악마란 말입니다. 그가 꼭 예수님처럼 여자에게 잉태돼서 태어나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9절 봅시다.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을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도 참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데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다. 여기 있다. 그 여자의 그 짐승의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 희한하게 말하죠.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다. 그럼 여자가 앉은 7 산은 뭔 말할까요? 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종교, 모든 음녀의 모체가 되는 대장 음녀가 되는 그 큰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7 산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ity of Seven Mountain으로 나오거든요. 7 산의 도시, 언덕이 있어요. 7 언덕의 도시.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 바티칸이거든요. The Seven Hills of Rome. 7 언덕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힐이라는 말이 언덕이거든요. 2, 3, 4, 5, 6, 7. 아시겠어요? 여기 로마예요. 로마 바티칸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한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거야. 로마 교회.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새. 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근거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걸 들을 때는요, 긴가민가 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은 해석이 되는 거야. 일곱 산으로 둘러싸여진 도시가 있어요.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 근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말하는데 일곱 왕이다. 일곱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곱 제국을 말합니다. 다섯은 망하였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제국들이 일곱 제국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역사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시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다는 말입니다. 요한 시대를 중심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망하였느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구바벨론, 니무롯이 세운 구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애굽, 이집트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페르시아를 말해요. 이게 세계적인 제국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한 시대에 그 다섯은 망하였다 이겁니다. 왜? 요한 시대에는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럼 하나가 뭐예요?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는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해요. 부활한 로마가 될 거다. 부활한 로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대국으로 일어날 나라는 이제 제국은 유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아직 요한 시대에 이제 자기 있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3년 반 동안에 이 전 세계를 좌우할 나라가 유럽입니다. 7년 환란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유럽에 속하였던 사람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맞춰지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지역적인 종교적인 배경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봐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전 세계를 거짓으로 미혹하게 할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 어떤 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터도 그런 말을 했고, 존 칼빈도 그런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다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기보다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고 정치적인 수장으로서 일어날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유럽에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유럽의 동전. 유로화를 한번 봅시다. 유로화. 유로화에게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뭐예요? 여성이죠. 여성이 짐승을 타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비슷하게 지금 실어놓은 거예요. 또 다른 거. 여기. 이것도 유로화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눴던 17장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동전에. 유럽에서 쓰는 동전이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비스트, 짐승이 나오고 많은 물, 그죠? 워터. 유럽, EU가 나오고, 그죠? 여기 워먼,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을 탔다, 라이즈. 이렇게. 동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을 그대로 동전에다 넣어놨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이걸 넣어놨냐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 내려보세요. 또 보십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적그리스도의 인물을 이렇게 한번 영화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세계에.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하고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적그리스도하고는 관계 없어. 우리는 아멘. 그는 우리와 상관할 자가 아니야. 아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된 사람이야.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세계 역사에 주님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아멘.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야 할 때고 아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서 지금은 안 믿고 있어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텐데 우리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 이웃들을 또 내 민족을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여러분 성령님의 권세가 교회에 와 있어요. 성령님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지금 출현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이 휴거가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본격적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대서특필이 될 거예요. 인류의 지도자가 출현했다. 인류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가고 이 혼란한 사람들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혼란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올 것입니다. 인터넷에 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못 올라갔구나 하고 탄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도 지금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지금 숨겨져 있지만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출현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성령님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은 아멘. 떠나시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남편, 자녀들 또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고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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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세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믿음도 지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버지여 믿음을 굳게 잡아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화하는 영혼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자녀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날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며 아버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버지 우리 여기 깨어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바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려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와 같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또 아버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이여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30자 교인들이 4천만 명이 넘고 공중의 거동도 아버지 하나님 2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총 아버지 7천만이 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지 아버지 세속이 물들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신이 아닌 거짓 것들에 음료와 같은 것들에게 아버지 속아서 영혼이 미혹되어 있어 우리 아버지를 회개하고 일으키며 우리 주님만 믿고 영생을 다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기도하오니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주를 믿지 않고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를 버려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에